16절까지 보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2장 10절부터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치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 심령을 지켜서 거짓을 행치 말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에도 읽었지만 거짓을 행하여 거짓을 하지 말라 하고요. 또 11절도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11절도 그렇게 말하고요. 14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요. 16절에도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또 16절도 맨 마지막에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짓을 행하지 말라. 여기 오늘 이게 이제 새로 번역된 건데, 새로 번역된 성경은 거짓을 행치 말라 되어 있지만 전의 성경은 괴사를 행치 말라 그때 있거든요. 혹시 괴사하고 거짓하고 차이 나는 걸 아실 사람 있으십니까? 괴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영어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글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괴사가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한글 사진 말고요. 이 히브리 이 말라기에 말하는 이 거짓 괴사가 어떤 뜻인지 알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것, 그러니까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언약을 파기하는 것, 이걸 이제 괴사랍니다. 언약을 파기함으로 짓는 죄가 맞습니다. 언약을 파기함으로 거짓말하고, 언약을 파기함으로 악하게 행하고, 언약을 어김으로 불의하게 행하고, 이게 이제 합쳐서 괴사라 합니다. 여기 이제 그걸 바꿔서 거짓이라, 괴사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거짓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여기 거짓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만 이대로 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든가 형제를 속이지 말라든가 이런 뜻으로만 해석되죠. 전혀 그런 뜻 아니라니까요. 이 괴사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런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렵지만 그 말이 맞는 대로 해둬야 됩니다. 괴사는 다시 말하면 전에 약속을 했는데, 전에 언약을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서약을 파기하는 거죠. 파기함으로 나오는 행동이 악하고 거짓말하고 부당하고 나쁘게 하는 거죠. 그걸 합쳐서 신의를 어기고 나쁘게 하는 행동을 합쳐서 괴사라 하는 겁니다.
예. 그 계사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계사가 맞는 게 거기 보면 우선은 그 10절을 보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에 언약을 했는데 형제에게 사랑하라고 언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언약을 파기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왜 나쁘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 괴사라는 말이 맞는 거다. 그 말이고요. 14절에도 거기 보면 이제 그 아내와 남편 사이의 얘기죠. 요즘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매 맞는 분이 많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내가 대부분 맞았습니다. 성경은 아내 맞을 때 그 시절에 쓴 것이라 여기 이제 그 연약한 아내들이 어려움 당해서 쓴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전에 서약했는데 아내를 사랑했다고 서약했는데 그죠? 그 이제 그 신의를 파고 그 서약을 파고 아내를 힘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거짓이 아니라 괴사가 맞는 거다. 괴사를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우라고 거짓을 바꿔놨지만 실제로는 괴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 심령을 지켜 괴사를 행치 말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괴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 15절이 그 근본 이유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이죠.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에게는 영의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종류가 유효하다. 많은 영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을 지을 때는 한 영을 지어 한 영으로 성경을 봐도 한 영으로 지었다는 것을 그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니 여기 이제 한 혈통으로 지었다는 말하고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혈통으로 지었다는 말이 한 영으로 지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한 혈통으로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한 영으로. 한 영으로 지은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많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한 영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인생은 한 영, 한 혈통으로 이제 지원받았는데 우리의 조상이 범죄했어요. 우리 조상이 범죄했고 그 범죄한 조상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도 죄인이 되고 후손의 후손도 죄인이 되고 후손의 후손의 후손도 죄인이 되고 그러니까 한 혈통으로 한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 조상이 범죄하면 전부 다 범죄가 돼버리죠. 조상 하나가 범죄하면. 예. 그래서 이제 한 영으로 지은 사람이 조상 하나가 범죄함으로 전부 범죄함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타락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범죄한 우리 인생을 누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경건하게 하신 것이죠. 예. 근데 만약 한 영으로 짓지 않고 여러 영으로 짓다 칩시다. 미국 사람은 A형으로 지으시고 한국 사람은 B형으로 지으시고 중국 사람은 C형으로 지으시고 아프리카 사람은 D형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 A도 타락하고 B도 타락하고 다. 예. 영은 다르지만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인 하나님이 그들 죄를 지으면 죽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영은 여러 종류라면 그 사람들의 죄를
한 번 죽음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영은, 한 부류의 영은, 한국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한 번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 번 죽을 수 없거든요.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영을 지었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경건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을 한 영으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죄 지어서 다 죄인 되었지만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에 제가 설명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행이라.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복잡했으면 간단합니다. 한 사람으로 다 죄인 된 것을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다 살렸다는 겁니다. 한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다 구원하사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이고요. 또 한 군데 더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바로 이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인생이 언젠가는 죄를 지을 텐데 한 사람 조상으로 말미암아 쫙 죄를 지을 것이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 것이라. 이 계획이 이미 오랜 전에 되어 있고 우리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한 영으로 지었다는 거죠. 따라서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경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경건하게 만드셨느냐?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알죠? 의롭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선하게 살기 위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이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된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10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니라. 나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인생을 한 영으로 만드신 것은 그가 타락할지라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사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신 것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경건하게 살게 하심을 알 수 있다. 예, 그죠? 그러므로 오늘 말한 겁니다. 너희는 형제에게 경건하게, 형제를 사랑하라. 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인데 왜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느냐? 예,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이죠. 그게 보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 산에 옮긴 후에 그들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하고 언약을 맺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서 너희를 경건하게 만들었으니, 예,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며 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언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언약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 내용이 뭐냐? 전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배웠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말한 것처럼 이미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이미 언약을 맺었잖아.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어 놓고도 왜 너희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냐? 그 언약을 파기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말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더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의 언약은 전에 옛 언약이라 율법 언약이라 그들은 살고 싶어도 못 살았습니다. 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 왜요? 전에 언약한 것처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죠.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언약을 맺고도 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괴사를 행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런 새 언약이 있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으니 정말 형제를 내가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그 뒤에 아까 읽었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사랑하리라.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도 들어있네요. 결혼하시 안 한 분은 좀 해당이 안 되겠죠. 결혼할 때 여러분 아마 주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주례도 없이 하기도 합디다. 근데 주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례는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선포. 지금부터는 부부라 이 말이죠.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부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할 수 있느냐? 성경 어디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을 것이라 그러죠. 이 말은 엄청 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다른 장소, 다른 마을에서 서로 다르게 크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줍니다. 다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살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므로 선포는 누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부라고 선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례,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자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부부가 된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꼭 주례를 하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주례 때 제가 말했지만 그 주례를 안 하다 보니까 누가 행포를 부리느냐, 사회자가 행포를 부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주례 선생님이 훨씬 말씀이 길어서 지루해서 주례를 못하게 했는데 사회자가 더 말이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주례 있는 쪽으로 돌아간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뭔 말씀을 하냐면, 우리 결혼 주례할 때 그 주례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부부로 선포하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너와 아내 사이에 서약했지만 이게 계사를 행했다. 이 말은 결혼할 때 이미 서약을 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근데 그 서약을 파기해버리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욕되게 하고 아내에게를 뭐랄까요,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셨고, 또 형제와 언약이 되었고 아내와도 서약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은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새삼 사랑하는데 뭐 또 사랑하라 하십니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은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마지못해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부부니까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나도 사랑 잘 못하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바꾸어서 그러셨네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드셨으니 내가 예수 믿을 때 언약한 것처럼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또 결혼할 때 서약한 것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게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간절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내에 대한 말인데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라고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누구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계세요? 남편 아니면 아내? 그 물어보나 말죠. 요즘은 남편의 울음도 아마 있을 거라. 이때는 부인의, 그러니까 아내의 울음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이혼도 당하고, 요 뒤에 보면 이혼이라는 말도 나오거든. 이혼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아내로 하여금 이렇게 울어서 내 보좌 앞에 눈물을 가리게 한 그 남편, 그 남편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한테 잘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분 제가 소문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남편을 힘들게 하거나, 그래서 그 힘든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파서 울고 탄식하는 이게 하나님께 전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들릴 리가 없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탄식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물론 응답은 안 하시겠지만
탄식은 다 들으세요. 세상의 탄식을. 안 믿는 사람의 고통도 다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못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너, 남편 말이야. 또 가리게 하는 아내 너. 그리 했다면 네가 앞으로 여호와께 다시는 봉헌물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 손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무서운 거요. 우리가 기도해도 또 아름다운 삶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 외톨이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를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은 이것도 말도 해야 돼요. 남편을 눈물 흘리지 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런 분이 있으시면 꼭 기도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경건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계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 그러니까 이방 신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가 없지요. 근데 이런 문제 실제로 있지만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면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사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면 이방 신의 딸 그가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구약에는 말이죠. 왜? 이방 여인 따라 간다는 거지. 지금은 조금 달라요. 구약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을 주께로 데려올 수 없어요. 데려와도 그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도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면 세상 사람을 주께로 데려온 사람이 되지만 구약은 예수님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돌아와도 거룩하게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딸려가느냐? 남자가 딸려가 이방 여인에게. 그래서 구약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특별히 이방 신의 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거기에 끌려간다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서 거기에 끌려간 우상을 숭배한 왕,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예? 누구요? 아니 크게 말 금방 알 텐데요.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죠? 아합 왕이죠. 아합. 그 이세벨은 그 신약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아합 왕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던지. 이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냐 하면 이웃나라 시돈 바알 왕의 딸입니다. 바알 왕. 그러니까 이방 신의 딸이죠. 그렇죠?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틀림없습니다. 바알 딸과 결혼하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그 영혼이 한때 하나님을 떠난 왕이 있는데 누구죠? 솔로몬이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더라. 하나님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이 했어요. 결국은 끌려갔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다음에 나오긴 했지만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이방 신의 딸 때문이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날 욕하지 말아요. 이방 신의 딸의 여자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엔 이런 문제가 참 많은데 신약에 와보면 이방인의 딸이 문제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여인 같은 게 없느냐? 없겠어요? 있겠어요? 그건 뭐죠? 구약은 이 여인이 등장해. 실제로 사람으로. 신약에는 이런 여인이 등장을 안 해. 그럼 신약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여인 같은 간음하게 하는 여인이 없느냐?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습니다. 예. 다만 영적인 존재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오늘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이게 진짜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이세벨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하는, 간음하게 하는 이 여인이 누구냐? 야고보서 4장 1절 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간음한 여인들아,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간음한 여인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구약 같으면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일종의 간음이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간음이죠. 그죠? 그럼 여기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게, 하게 하는 게 뭐죠? 구약에는 그 신의 딸들처럼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게 했던 그 여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는 게 뭐죠? 그년이요. 그 여자가 오늘날 신약시대 때 간음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하는 여자와 같은 거죠. 그러면 좀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는 게 뭐죠? 안 읽었잖아 지금까지. 정욕을 따라 구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정욕이 역사하는 육체입니다. 정욕이 역사하는 육체. 이게 오늘날 구약 같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간음하게 하는 그 여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세벨이 나오는데 그 이세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욕이 역사하는 육체를 두고 이세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정욕이 역사하는 육체, 다르게 말하면 육신이죠. 이 육신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탐하게 만들죠. 아파트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우리의 진급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세상을 벗으로 생기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로 물든 육체입니다. 이게 육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원수되는 거.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간음케 하는 여자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한 마음이 되냐? 우리는 안에 있는 내 진짜 신랑 되진 성령과 한 마음이 되어 살아야 될 텐데, 성령과 한 마음이 되어. 그렇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못 들었느냐? 예.
우리를 중간에 두고 이 정욕, 육신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안에 있는 성령은 네 마음을 걸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우리가 정욕을 따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사모한다면 눈을 그로 돌지 말고 빨리 내 상태로 돌려라. 나하고 한마음 되어서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네 신랑이 아니냐. 이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이죠. 이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이해돼도 수긍을 안 하려 하네요. 예, 이 여인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육체 정욕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이 육체입니다. 이놈이 항상 우리를 끌고 우리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죠. 성령은 그러지 말고 내게로 행하라. 예.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을 좋아하지 못하도록.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제어하셔야 돼요. 이 육체의 정욕,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는 이 여인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이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라. 이 여인이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힘을 못 써요. 근데 전에 구약에도 시돈의 딸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아합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이 시돈의 왕이 계속 힘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힘을 믿고 아합을 제어하죠. 아합을 지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가 지배하는 이 육체가 이세벨 같은 여인이 했는데 이 여인에게 누가 힘을 공급해 주죠?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더 좋아하도록 누가 그래서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전에 이세벨에게는 그 자기 아버지 시돈 바알이 계속 힘을 주셨어요. 이세벨이 힘을 쓰도록 아합을 지배하도록. 지금 이세벨 같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은 어디서 힘을 공부한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누구야? 마귀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에다가 계속 힘을 공급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면 그 힘을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더 돌보게 만들죠. 그러면 또 한편 반대로 우리 영혼에 또 누가 힘을 공급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또 힘을 공급하고,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공급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운명이라 할까요?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에 이걸 잘 보십시오. 아까는 5절까지 읽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앞에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속 힘을 공급하니까, 죄의 힘을, 사망의 힘을 공급하니까 이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내게 힘을 공급하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이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할 것은 마귀가 힘주는 그 힘이 차단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죠?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정욕의 마음. 그죠? 이 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간음하는 삶, 세상을 좋아하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죠.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 그 말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마음은 두 마음 중에 정욕의 마음을 씻어내셔야 돼.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죠? 주여 내게 역사하사 이 주하고 들은 제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사망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걸 하려면 그냥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미 우리가 품었으니까 이 품은 정령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려면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가슴을 쳐야 돼.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씻어내게 되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만 갖게 돼요. 성령의 마음만 갖게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다시 말해 경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솔로몬처럼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역사하게 되면. 왜? 사망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긴 자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이 좀 읽었던 말씀이죠. 이방신에 따라 결혼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12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어버린대요. 우리 야곱의 장막 중에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끊어버린대요. 왜냐하면 그는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만 삶은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경건하게 만든 겁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한 영을 만드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든 겁니다. 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중에 오늘 특별히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직도 이제 육체에 가까운 사람들은, 육에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형제보다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육의 형제를 더 사랑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육체 형제와는 자꾸 좀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예수 안의 형제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진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마음에 새겨지면 내 이웃이 내 형제입니다. 왜?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정말 사랑하라. 괴사를 하지 말라. 말씀을 크게 들으시고 또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라. 그리고 이방 신들의 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과 한마음 되지 말고 성령과 한마음 되어서 살아야 될 것이라. 그걸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먼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시고 또 정말 애통하고 울므로 회개함으로
육신의 마음을 씻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한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오늘 말씀처럼 살아본다면 우리에게 벌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밤 되고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